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태풍이 온다는 날 밤에 저 예배당에서 잤잖아요. 뭐가 예배당이 뭐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간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또 방수공사 했는데 이게 또 어디 새나. 감사하게도 천장이 새지는 않았어요. 방수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맑고 청명하고 찬란한 아침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지금 막 몰아치는 폭풍같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 아침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허락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 그것이 저희의 삶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깨닫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소리들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찾아가서 기웃거리고 저 사람의 말 듣고 이 사람의 충고에 흔들리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추억이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는 담임 선생님에게 선택받는 것을 참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냥 교무실에 가서 백목 가져오너라, 분필 가져오너라, 귀찮은 건데 그 갔다 오면 수업 잘 못 듣는데 그런데도 그걸 좋아라 했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뭐 이거 정리해 줄 사람 좀 남아라. 여러분, 그 선생님 일 도와주는 거 귀찮은데도 집에 늦게 돌아가는데도 그것에 선택받고 싶어 했어요. 때론 선생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일기도 했었지만 실제로는 좀 이용해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내가 선택받았다, 이걸 좋아했어요.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는 아니지, 나는 선택받았어. 너희는 집에 일찍 돌아가지, 나는 남았어. 남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우리 밖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니까 기독교 학교였어요. 크리스찬 스쿨이었는데 그 학교에는 애를 때리거나 다른 건 없어요. 디텐션이 있어요. 애가 딱 잘못하면 뒤에 가서 10분 서 있어.
학교 마치고 1시간 동안 남아있어. 이런 게 있어요. 예. 남는 건 벌인데, 외국에 나가보니 남는 건 벌이라. 학교 마치면 애들 땡 하고 가는데 우리는 남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선택받는 걸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선생님의 선택이 옳지 않거나 실수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러 저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계속 그것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실수할 수 있다. 선생님의 선택이 틀릴 수 있다. 아니, 선생님의 선택이 옳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의 업무를 돕는 건 반장이 할 일이잖아요. 저는 반장이었죠. 반장이 아니었었던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 아닙니다. 요즘 우리 동네 반장 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장이 남아서 할 일을 도우라고 선생님이 몇 친구들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에게 나에게 붙여준 친구들이죠. 근데 이게 전혀 성실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끼리는 알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지. 근데 우리 때 어땠느냐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보다 서너 살, 네다섯 살씩 많은 친구들이 동급생으로 함께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중학교 3학년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쯤 때는 형들이 같이 친구였습니다. 지금 동창회 나가면 서너 살 많은 지나 우리나 똑같이 늙더구만요. 그런데 네다섯 살 많은 친구들이 형인데 그냥 영호야, 영식아 이러고 지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친구들끼리 있으면 여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저거는 뭔가 있는가 봐. 근데 이 친구들이 성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죠? 요거 이제 심리학,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중요한 말인데, 삥 뜯는다 이러죠.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앞에만 가면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남겼는데 전혀 성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 혼자서 끙끙대며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미련받죠. 제가 미련받습니다. 근데 그걸 한 일주일쯤, 학기 초에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생활기록부 정리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 장림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생활기록부 중에 6회 졸업생 생활기록부는 제가 다 한 겁니다. 그 절반 이상이 제 글씨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글씨 잘 쓴다고 선택받았던 영호, 저보다 4살 많습니다. 형님이죠. 그 이제 60 다 됐네요. 이제 할배다 이제. 근데 안 써. 선생님이 지나가면 자기가 막 쓰는 척하고. 전부 제가 썼습니다. 미련 받죠? 곰탱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선생님의 그대로 가서 고발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들 아닙니다. 시험 칠 때마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내보고 보여달라고. 저희 집은 못 살았고 걔들은 좀 살았어요. 그 당시에 도시락에 계란을 위에 얹어온다는 것은 이건 저희 집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계란이 아니라 소시지가 있었어요. 미국 구제품이에요, 그게. 예. 영화숙이라는 그 고아원에 자기 엄마 아빠가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제품들 소세지가 뭔지도 몰라요. 소세지라는 말이 소세지인지 소시지인지 이게 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계란에다가 소시지가 하나 딱 박혀서 그게 밥 위에 애들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 줄 섰습니다.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 그 소설을 읽으면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반하고 똑같아. 걔가 막 왕이었어요. 왕. 유일하게 한가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를 때리질 못해요. 다른 애들은 때리는데 저를 못 때리는 거예요. 유일한 거 했습니다. 시험 칠 때마다 컨닝하면 시험지 위에다가 빼고 가게 졌습니다. 컨닝한 사람. 반장이니까. 선생님이 걔들 나무라지 않습니다. 애들은 줄 서고.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 소시지를 나누어 주니까.
이야, 저보고 그걸 꼬드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먹는데 얼마나 약합니까? 배도 고팠고 가난했는데, 상건아, 니도 일로 와서 소세지 먹어라. 들어가는 순간 타협해야 돼.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단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완벽하지 않다. 그의 선택은 종종 틀렸습니다. 가끔 틀리는 게 아니에요. 종종 틀렸고요.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엔 상처가 참 많았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인간의 선택 때문에 받은 상처,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런 인간의 선택 때문에 우리 자랑스러워하면 될까요? 와, 선생님께 선택받았어. 혹은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부산역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갔답니다. 일부러 부둣길로 걸어가면서 확 빠져 죽을까 싶었어요. 그때는 그 애가 전부였어요, 저한테. 그런데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그냥 돈가스도 사주고 이랬는데, 아니 돈가스가 얼마였는데 우리한테는 그 돈가스가 지금의 빕스 가는 것보다 비싼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를 데려 나오는 거야. 하나 참. 난 마음 없다는 뜻인데 난 그걸 몰랐어. 그래도 오직 그 여자의 뿐인 줄 알았지. 군에 가기 전에 고백을 했네. 좋은 선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부둣길로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새벽녘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물에 푹 빠지고 싶었어. 근데 못 빠졌던 것은 빠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할 줄 알더라고요. 제가 참 바보같게 느껴졌습니다. 나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참 힘들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마누라가 될 건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었나. 지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저를 애매게 놓으니까 지금 자기가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선택 때문에 쓸데없이 교만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진급시키는 것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아닙니다. 물론 조금 마음이 쓰립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몇 날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저는 몇 날이 아니고 거의 1년 넘도록 잠이 안 왔습니다. 그냥 그때 자주 들었던 팝송이 보니 테일러라는 여자 가수, 목이 확 신 여자 가수가 부르는 It's a Heartache라는 노래 있어요. It's a Heartache라는 노래. 꼭 내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좀 힘이 듭니다. 마음이 쓰립니다. 그리고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결정 때문에 나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버린 것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 자체, 나의 가치와 나를 보는 눈이 흔들릴 것까지는 없는데 흔들리는 것 자체가 내가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후회 없으십니다. 실수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완전하신 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실수 없이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선택받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중요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밑줄 쫙 긋고 싶죠?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에게 다쳐본 사람은 밑줄 딱 긋고 싶죠. 인생이 아니시니 밑줄 딱 긋고 싶죠.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말이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후회한다는 말이죠. 거짓말하고 후회하기 때문에 마음 다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후회 없으신 주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님, 선택의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정체감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흔들렸습니다. 야, 우리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광야에서 뺑뺑 돌다 죽는 것 아닌가?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마늘도 좀 먹으면 좋겠다. 그러는 자들, 애굽을 그리며 자기가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감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모든 세계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죠?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인데 주님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리지 않은 겁니다. 주님 후회 없으십니다. 실수로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선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분의 선택, 그분의 선택에, 그분의 선언에 목숨 걸어도 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았도다. 그분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후회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선택에 목숨 걸어도 됩니다.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됩니다. 나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과 정체감도 100%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의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정체감이, 나의 존재감이 결정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다. 이제 저거 다 컸다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나의 존재감이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존재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선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새벽 이슬 3일 동안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진 정체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포된 정체감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감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의 말에,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배신받으면 배신받은 대로, 승리했으면 승리한 대로 자기가 누군지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정체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안 삽니다. 선포된 정체감.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들어진 정체감이 있습니다. 우린 노예다. 우리는 나라가 없다. 땅도 없다. 그죠? 만들어진 정체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되었다.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의 정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10월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아침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선택의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인용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구약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있다면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정체감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신약의 그리스도인,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를 새롭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런데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신분을 확 깨게 정신 차려서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A chosen people. You are a chosen people.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가 나의 소유됐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택함 받기 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만드는 전제가 있어요. 택함 받았다.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너희를 떠낸 자리를 보라. 너희를 어디서 떠냈는지 그 움푹 떠내는 흙자국을 보라. 그 웅덩이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어디서 떠냈느냐? 애굽에서 떠낸 거야. 거기가 어디냐? 종되었던 노예 자리였다. 그 떠냈다 너희들. 너희 자리가 움푹하게 패있지 않느냐?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 자리. 난 저기서 떠내어졌구나. 난 거기에 머물지 않는구나.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가 끝이 났습니다. 교회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곳은 세상에 꼭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어두운 뒷골목 사창가입니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또 한 군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창가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속으면 안 돼. 약관 잘 읽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약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제가 대학 나오고요, 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말입니다, 글을 쓰고 글을 읽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짜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그걸 제대로 이해할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딱 읽어가지고 누가 설명해 줘야 알아. 보험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말이 희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자꾸 물었죠. 그러니까 지연이 지도 잘 몰라. 어떨 때는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하고 약관에 있는 말이 다르다는 걸 알아. 아무것도 묻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는 가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 자꾸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저번에 그거 했던 거 또 다시 했는데 다시 기억나지 않구나.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가 다 고백하고 나면 주님 이걸 거두어서 주님의 호수에 풍덩 빠뜨립니다. 자,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걸리면 또 와서 이렇게 주님 제가 저번에 그랬고요. 꼭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 너 초범인 것 같은데 너 서툴잖아 지금. 그리고 또 다 거두어서 물에 풍덩.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찾아내는 거야. 자꾸 지난 날이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애굽이 걸리는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떠낸 자리를 봐라. 웅덩이가 생겼다. 너희는 거기서 나왔어. 거기 머무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는 과거를 따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요. 잘 지켜주세요. 근데 과거를 얘기하면 재밌어요. 사람을 놀릴 때 참 좋아요. 네. 이제 금요일 제자 훈련을 하는데 수연자매를 놀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 말하면 뭘 부끄러워하는지 알거든. 뭐 탁 건드리면 남편이 한수 더 뜨네. 제가 다 목격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아니야. 원수야 이게 뭐가. 여러분 웃으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추억할 일이 있고요. 추억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아픈 과거를 품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세상은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택합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택하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세상은 반드시 조건을 따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 그들의 존재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옵션이, 그들의 스펙이 어떻냐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했냐고? 아니거든. 근데 주님이 따지지 않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꾸 묻고 싶은 거죠. 제가 과거가 이랬는데요. 저번에 이랬는데요. 제가 벌써 4번째 잘못했습니다.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니까 주님의 호숫가에 팻말이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팻말이 호숫가에 딱 붙어 있어요. 낚시 금지. 자꾸 주님 빠뜨린 걸 건져 올리고 또 건져 올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화해를 위해서 애를 썼던 코르텐붐 여사가 쓴 책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호숫가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낚시 금지. 그 메시지가 얼마나 유럽을 울렸는지.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자, 화해하자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노예된 자리 끝났다 이 말입니다. 나의 과거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에크가 전치사입니다. 이 에크, 이크 그거 말고 요 에크가 전치사인데 어떤 의미의 전치사이냐면 요게 뭐뭐로부터 out from. 그래서 에크와 칼레오가 붙은 말이에요. 에크 칼레 붙어서 에클레시아입니다. 칼레오는 콜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call out from,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call out from,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 그 어디가 어디냐면 죽을 자리입니다.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지옥 불덩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지긋지긋하여 탈출할 수 없었던 나의 과거로부터 주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거에 아닌 줄 알면서도 되풀이하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쓸데없는 짓을 자꾸 되풀이합니다. 이건 내가 아마도 내 옛날에 오랜 상처를 벗어버리지 못한 것인가 보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
이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일어나는 것보다 나중에 벌 받을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학생들이 저를 좋아하면 제가 이래 발로 찼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는 차여본 적이 딱 한 번이에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한 게 딱 한 번이에요. 그 부산역에서 걸어가던 그날. 쥐가 뭔데 이 종기 한 자를 찼으니 고생을 하는 거죠.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한테 버림받은 경험이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쁘고 똘똘한 여자애를 보면 엄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이쁘고 똘똘한 여자아이들은 남자를 잘 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쁜 척하고 똘똘한 척하면 발로 뻥 차버렸어.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이거 언제 끝나냐고. 내 평생 이러다가 내가 바람둥이 되든지 아니면 난 장가도 못 가든지 쓸쓸하게 뒷골목에서 내가 죽어가겠다. 내가 무슨 카사노바도 아니고 내가 이게 뭐냐. 제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두웠습니다. 내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Call out from. 그래서 나를 교회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게 믿어져야 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You are a chosen people.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가 깨달아져야 돼. 이것은 나의 과거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진리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돼.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선택에 자꾸 상처받게 돼.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내가 죽을 줄 알고 살아갑니다. 천만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자유가 시작될 수 있구나. 버림받은 것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님이 뇌졸중이 오시고 나서 7년을 병수발을 했어요.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뇌졸중이 왔는데 나중에 치매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도, 예를 들면 제가 속옷을 이래 해서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아버지가 그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하체를 보이기 싫으신가? 그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을 딱 손으로 잡습니다. 한쪽은 힘이 없으니 한쪽을 딱 잡는데, 무슨 노인네 그렇게 힘이 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고함을 지릅니다. 할망구 빨리 와. 내가 아버지를 해치나? 엄마 오십니다. 아이고, 아들이 그 갈아준다는데. 할망구. 엄마가 7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곁에서 보기 얼마나 힘든지.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안 돼. 오직 이 할망구가 해야 돼.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거기에 딱 매여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제가 알았어요. 이제 엄마에게 자유가 생기는구나.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그래서, 엄마 이제 편안한 대로 하세요. 어머니 편안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때 자유가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어요? 누군가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선가 쫓겨났다고요? 어쩌면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서 진리에 의해서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읽으면 생각이 납니다. 조선조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잖아요. 조선이란 땅은
서구에서 구라파에서는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재팬 압니다. 일본, 차이나, 중국 압니다. 그 소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문명이 뒤떨어졌고요. 우리가 개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죠? 두 나라에 비해서. 조금만 빨리 문호를 개방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성실성과 그 손재주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명의 꽃을 피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조선 백성, 조선 민족, 영어로는 chosen people 이렇게 쓰잖아요. chosen people, C-H-O-S-U-N, people입니다. 그때 조선 민족은 열강들의 수탈받던 민족이죠. 중국으로부터 끝없이 원명청, 그냥 그 앞에 당부터, 수나라 때부터 수당 원명청 되도록 공격받았어. 급기야 원나라 때는 다 빼앗겼어. 몽골 쳐들어나라고 가지고 삼별초 제주도에 가고 왕 강화도에 가 있고 정말 수치스러운 나라였죠. 힘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받았다 아니 늘 우리는 짓밟히고 버림받았던 민족이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민족이 어떻느냐 정체를 설명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chosen people is chosen people. 당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잘 보십시오. 글자 하나 바뀌었어요. C-H-O-S-E-N, U가 E로 바뀌었어. 초선 민족은 chosen people입니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크게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러나 영어를 잘 모르는 백성들이니까 아주 식자층에서 몇 명만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 수탈받고 핍박받고 빼앗겼던 땅에서 언제 봄이 올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게 노래하던 백성들 어떻게 누구에게 선택받는단 말이야. 늘 빼앗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You are a chosen people. 그대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나의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떠낸 자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떠나온 그 자리를 다시 그리워하는 자가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시 그 자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금요일 날 이제 함께 제자훈련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죠. 제 제자 중에 술 때문에 인생을 거의 망칠 지경에 처했는데 상담하고 꾸짖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수 믿게 되었죠. 다시 주님 막 섬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좀 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가끔 술 생각 안 나냐? 목사님 술 생각 안 납니다. 아니 가끔 술 생각 나잖아. 아니 그건 네가 자주 한다면 어쩌다가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생각 안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술에 쩔어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 아 생각 안 납니다. 생각 안 하려고요. 생각 나는구나. 아이 정말. 그게 푹 찔렀어요. 언제 생각나노? 이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되게 더운 여름날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속이 천불이 날라 할 때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싸게 희야시 된 맥주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걸렸지, 낚였죠. 이놈의 자식아 희야시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희야시는 김두하이한테 깨진 그 일본 깡패가 희야시지.
널 떠낸 자리를 보라. 움푹 파인 웅덩이가 있지 않냐? 너의 과거 어떤지 보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너를 택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그 과거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했냐고. 그 친구가 내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즐겁자고 마신 술인데 술 마시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어느 날 그 장로님 집에 아들입니다. 술이 취해가 들어오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속이 득 뒤집어지는 거죠. 어느 날 깨보니까 말이에요. 지방에 누워있는데 술 토한 거 위에 누워있더래. 그날 아침에 정신이 차려지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끝내야 되겠구나. 안 끝내지는 거야. 이게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지는 거야. 저녁에 친구들 만나면 또 술 취해가 돌아오는 거지.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지는 것이지. 어떻게 끝내냐고. 진리의 선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내 과거가 끝났다는 거예요. 돌아보라. 너를 떠낸 자리를 보라. 다시 하고 싶지 않으면 써붙여야 되죠. 금년 됩니까? 한 3일 끊어지지. 끊었다가 이사왔다가 끊었다가 이사왔다가 끊었다가 이사왔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 그 자리는 잘 안 깨집니다. 끊었다가 이사왔다 나중에 안 끊긴다.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 내 과거가 끝났구나. 그렇게 지저분한테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끝났구나. 나 이거 끝났다. 더 이상 이거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탄의 유혹이 흔들리지 말아요. 사람들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다시 그 수치스러운 자리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믿읍시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저의 10대 시절에 저의 삶과 환경과 가족 배경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제게는 엄마가 3명이고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그때 그 3명의 엄마가 다 살아있었으니까 누군가에게 내 과거를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친구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난하죠? 그때까지 내가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렀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세 번째 오신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안 부르는데도 어떻게 도시락 싸고 갈 수 있었을까요? 참 저희 어머니한테 마음이 아픈 일이 참 많아요. 제가 그때까지 어쨌냐면 예? 아니십니까? 도시락 어디 있습니까? 아니십니까? 양말 어디? 이랬다니까요. 아줌마 소리는 못 하죠. 엄마도 못 하겠고. 왜냐하면 두 번째 새로 오신 엄마가 엄마였는데 엄마라고 불렀는데 또 어디로 가버렸어. 나를 낳아준 엄마도 나를 버렸고 두 번째 온 새 엄마도 버리고 이 엄마도 언제 갈 줄 어떻게 알아.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선택한 방식이죠. 동생들 보고 엄마라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저 아줌마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친구들을 어떻게 집에 데려와요? 못 데리고 와요. 내 과거를, 내 가족 배경을, 나의 환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륵교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내가 시륵교 고등학교 다닌다를 얘기를 하기 싫어요. 지금이야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때 부산공고 멍청한 애들 못 갔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어요. 반에서 12등까지 써줬어요. 60몇 명 중에. 가기가 쉽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웠어요. 인문계 못 갔다는 게. 10대 시절 늘 그랬습니다. 늘.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장학금 받았죠. 그래서 실업계를 갔어요. 장학금 준다는 소리를 듣고. 중학교 때 학교 게시판에 늘 내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1, 4분기 미납자. 1, 2, 3학년 3년 동안 내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1, 4분기 때는 좀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근데 2, 4분기 때 1, 4분기, 2, 4분기 다 안 낸 아들 많이 줍니다. 3, 4분기 때는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김상건. 진짜
진짜 수치스러웠어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어떻게 배려하질 않아요. 종례 시간에 그냥 부릅니다. 김상건, 예. 회비 언제까지 낼 거야, 임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선생 가짜야지. 가짜 선생들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선생님 많이 돼야 돼. 청년들 어지간히 비전 안 정해지면 선생님 돼요. 왜? 건축 그런 거 할 필요 뭐 있는 선생님 아니고 얼마나 좋아. 꼬마들 하연수 선생님 나오면 완전히 껍벅 넘어가잖아. 꽃구멍이다 막 따라다니고. 좋은 선생님 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난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요. 10대 시절이 늘 수치스러운 거야.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좋은 선생님 만났더라면 제가 혼자 숨어서 글 쓰고 시 쓰고 한 게 참 많거든요. 100일장이 어디 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100일장 나가면 상 받았는데, 우리 도서관에 도서관 사서 누나, 그래 누나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그 도서관 사서가 저를 되게 이쁘라 했어요. 왜냐하면 늘 도서관에 오니까. 도서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뒤에 그 카드가 있잖아요. 누가 읽었는지. 모든 책에 내 이름을 다 올리겠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일부러 빌려 이름만 써가지고 내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대신중학교, 여러분 가보면 아직도 있을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구덕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 대신중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 골목에 다니면서 못된 짓 한 거, 숨어서 담배 핀 거 다 생각이 나가지고 주여. 근데 그게 내 떠낸 자리라. 움푹 패였어. 다시는 그런 짓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내 신분이 바뀐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10대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주님께서 나를 택했다 말하는 거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는 택함 받았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 말, 과거가 끝이 났고 내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거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밝히고 싶지 않던 과거를 설교할 때 종종 간증으로 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어버이날 되면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저는 카네이션 사지 않았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고.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어머니냐고. 내 출생의 비밀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버리고 간 엄마인데 뭐가 내 엄마냐고. 이 사람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누가 내 엄마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입다. 여자친구에게 처음 고백할 때 내가 누군지 알려야 되잖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내가 이거 말하고 나면 끝이 날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나중에 혼인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저희 집사람 오빠들이 다 염려했어요. 야, 엄마가 세 사람이라는데 괜찮겠나? 장남이라는데. 그래도 말해야 됐죠.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말해야 됐습니다.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괜찮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서 떠냈으니까, 움푹 떠낸 내 자리 웅덩이가 내 눈에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설교할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실업계 애들이 주눅 들어 있는데, 이전에 제가 SFC 할 때 여러분 부산 기계공고 아들 진짜 똘똘한 아들입니다. 최동현 기계공고 출신이잖아요. 그 실업계 중에서도 높아요, 수준이. 애들이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학교가 조인돼서 기계공고가 진여상이 조인입니다. 진여상 여자 실업계 중에 최고입니다. 정말 진상 아들, 똑똑한 아들 많았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조인된 모임에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애들이 주눅 들어. 어떻게 설교하다가 제가 실업계 출신 날 얘기했는데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간사님, 목사님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건데 실업계 나오는데 어떻게 돼? 애들은 눈이 반짝거려. 그날 내가 알았어요. 왜 내게 수치스러운 10대 시절이 있었는지,
왜 내가 시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 만났는데 나도 내겐 엄마가 세 명이다. 그 순간에 적의 고통이 다 끝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나는 내가 왜 세 명의 엄마 밑에서 살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알게 돼. 이거였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이제 이거 말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찌꺼기 같은 나를, 엄마에게 버림받은 나를, 누군가 버린 쓰레기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어요. 내 과거는 끝이 나고 내 속에 영광스러운 신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를 목사되게 하시고 여기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제도 기독교회 집회하다가 문득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막 입을 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골목에서 못된 짓 하던 자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 생각이 확 다 떠오르는 거예요. 대신중학 다닐 때 게시판에 내 이름 붙고 했던 거 그냥 순식간에 확 다 떠오르는데, 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 수 없는 데 서 있다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으십시오. 택함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과거는 끝이 났고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났으니 지금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다시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섞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거기로부터 우리를 콜했습니다. Call out from. 더 이상 애굽에서 섞이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에 섞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Call out from.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근데 다시 거기 섞일 수 있습니까? 우리 택함 받은 거 맞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근데 왜 거기 다시 섞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산다는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전히 세상 속에 삽니다. 직장 다닙니다. 그런데 구별돼야 됩니다. 다시 섞이면 안 됩니다. 오늘 서영 전사님 기도하시다가 10월 말에 있는 WCC 얘기했습니다. WCC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 겉으로 볼 때 그냥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교회 연합 모임입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런데 그동안은 온갖 잡탕이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게 인도에서 모였던 WCC 회의에서 라마고 승려가 시작의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님이 나가서 살풀이 굿을 춤을 췄어요. 살풀이 춤을. 여러분, 종교 간의 화해, 그렇게 불순물을 썩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Call out from. 섞이지 말라고 불러내셨어요. 세상 속에 있어도 혼합은 안 돼요. 이거 주님 매우 싫어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번제물이 있고 소제물이 있습니다. 소제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데 소제물을 드릴 때 곡식은 곱게 빻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거친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곱게 빻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루가 되도록 내 자아가 교만이 남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곱게 빻고 이걸 드릴 때 여기에는 꿀이나 누룩을 섞으면 안 됩니다. 꿀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누룩은 부풀리는 겁니다.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소금입니다. 이 맛을 변치 않게 하는 거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 소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꿀을 넣는 것은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실제는 안 단데 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우리 예배도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곱게 빻아야 돼요. 예배에 와서 척하면 죽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엎어져야 돼요. 죄인이면 죄인입니다 얘기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얘기를 잘 못 꺼내요. 혼자 살아야지. 예수 없이 혼자 고생해야지. 혼자 짐 다 지고 혼자 십자가 다 지고 가야지. 곁에서 볼 때 내 눈에 눈물이 난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러냐고. 자기 아픔을 왜 자기 혼자 다 지고 다니냐고. 주님이 끝나고 지금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다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지. WCC는 그들의 과거로 볼 때 절대로 그 일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소망스럽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세계의 기독교가 모이는데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진리의 선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혼합주의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택했는데 우리가 왜 힌두교하고 섞이고, 왜 라마 불교하고 섞이고, 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냐고.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평화하라. 온 종교들과 온 인류들과 평화하라.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영어로 번역하면 peace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가 꼭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할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참된 평화입니다. 종교 간의 평화? 누가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깔보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을 거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골라가지고 김치 나눠주고 안 됩니다, 여러분. 골고루 하나님의 햇빛이 온 인류의 대지에 똑같이 내리듯이 우리 똑같이 섬겨야 됩니다. 이슬람 출신도 섬겨야 되고 불교 출신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을 도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유럽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슬람 이민자들을 프랑스, 독일 복지 정책이 다 챙겼거든요. 애 얼마나 낳는데 그걸 국가 재정으로 다 공부시켰습니다. 인구 비율이 점점 역전돼 갑니다. 서구의 그리스도인 애 적게 낳고 이슬람은 막 낳는 대로 다 낳습니다. 자기들이 1.5% 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1.5% 될 때까지는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1.5% 되면 뒤집어집니다. 지금 프랑스가 겪고 있는 아픔이 그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도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케밥하고 터키 요리사들 많이 나와 있죠. 다 선교사입니다. 다 선교사입니다. 이슬람 문화 좀 배워보겠습니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은 말려야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합주의를 선택하면 안 돼요. 진리는 여러 가지 아니에요. 산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냐고 천만에요. 여러 가지 아니에요. 한 길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리가 혼합하면 안 돼. 개인의 삶에도 이전의 삶과 혼합하면 안 돼. 섞이면 안 돼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떠낸 자리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경제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든지 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만일 내 직업이 자꾸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죄 짓는 직업을 가지고 주를 섬깁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안 죽습니다. 주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택함 받았다면, call out from, 구별됐다면 다시 섞이면 안 됩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오늘 설교 마치고 나면 부를 찬송이 이것을 토대로 지어진 찬송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 잘 보십시오. 온 세상에 수치를 받던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반복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기뻐해야 됩니다. 천한 만민 가운데서, 출애굽기 19장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똑같은 말이죠. 택함 받았죠. 하나님의 소유되었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면 충분해야 됩니다. 다시 섞이면 안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 이웃에서, 반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예수 믿는 척 소문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살 수 없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in the world,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not of the world. 세상의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섞이면 안 돼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반상회도 가야 되고 친목회도 갈 수 있어요. 전 대학 때 저희 동기들과 술 마시러 갈 때 같이 갔었습니다. 저는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셨습니다. 사이다는 좀 괜찮은데 콜라는 2병 마시는 거 제가 취하더라고요. 횡설수설했어요. 그 다음날 학교 왔는데 온 문과대 소문이 났습니다. 도국과 김상건 있잖아. 콜라 2병 마시고 취했다. 저 술에 굉장히 약한가 봐요. 이전에 술 마실 때도 저는 술을 잘 못 마셨어요. 저 술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창회 갔는데 2차 가자 그래서 술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막 50이 넘고 이러니까 염치도 없는가 봐요. 얘들이 좀 이상해요. 50 넘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갈 수 없더라고요. 그거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 내 다음부터 안 온다. 왜? 안 온다. 이렇게 하면 올게. 우리가 회비낸 거 가지고 우리끼리 묻고 떠들고 마시고 말고 이걸 우리 모교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모교 출신 중에 뭐 대학을 가려는데 잘 못 간다 이런 아들 돕는 장학금 만들고 하면 내가 하겠다. 아니면 나 안 온다. 한 번 가고 안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술자리 가는 것 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섞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옛날에 화투 잘 쳤습니다. 쪼우는 거 저 잘합니다. 고돌이 치면 깔리는 화토장 다 보면 나올 게 뭔지 짐작이 가기도 했습니다. 저 잘 안 집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 저 잘 안 집니다. 지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머리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저 다시 화토장 만지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만졌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화토 치는 게 죄냐? 술 마시는 게 죄냐? 그거 하면 지옥 가느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문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두렵거든, 새로운 게.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비린내 나는 자리 왜 갑니까? 사람 낳는 어부인데. 두렵거든. 여러분이 떠낸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택하였다는 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세상 중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10대 친구들이 제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인지 아닌지 고민할 시간은 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시간도 부족하다. 주님을 위해 살아냅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린 시절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애들 이런 놀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 무리가 무리져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을 따러 왔단다. 무슨 꽃을 따겠니? 따겠니? 이러면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수연이 꽃을 따겠다. 이러면 저쪽에서 말합니다. 하랑이 꽃을 따겠다. 때문에 하랑이가 수연하고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장끼리 가위바위보 했나? 어떻게 했죠? 대장끼리 했죠? 가위바위보! 이기면 데려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다 드러나요. 그 누가 우리 동네에서 왕딴지도 딱 드러나요. 게임을 하면 한 명씩 선택받는데 내가 이 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 편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안 고르는 거야. 다 따라고 나 혼자 남습니다. 그런 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것은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물 자동차 끌고 조선비치 호텔에 갔습니다. 어느 성도가 두 사람 먹을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주셔가지고 조선비치 뷔페에 가서 그때 2인 뷔페 10만 원쯤 할 때입니다. 그랬죠? 가지고 왔는데 호텔 정문에 장애인 좌석 자리가 있어서 거기 딱 갖다 대었습니다. 그냥 벨보이가 뛰어오더니 막 난리를 치는데 여기 되면 안 된답니다. 왜? 우리 장애인 마크 있고 여기 장애인 좌석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막 가라더니 장애인 마크 있다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호텔의 지침입니다. 지하로 가시지요. 낡은 자동차 거기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 세워야 되나 그러면? 반주 세워야 되나? 애꿎은 세워야 되나? 그 뭐 세우노?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어. 세상에서 내리는 일이 많아요. 스카이 대학 안 나오면 대기업에 취직되기 힘들어. 지방대학 나오면 서울로 가기도 힘들어. 우리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아버지, 엄마 재산 없으면 시집 장가갈 때도 힘이 들 때가 있어. 우리 선택받지 못했어. 때로 돈 없으면 교회에서 장로 되기도 힘들어. 그런 게 무슨 교회야? 우리는 그런 교회 안 할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목사가 목숨 걸고 막을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요. 세상에서 우리 선택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섞여서 그들과 몸부림치다가 좀 성공하고 싶지. 롯이 그랬던 거예요. 소돔성에 가까이 갔는데 나중에는 소돔의 성문에 앉았어요. 성문에 앉았다고는 그 시의 시장이든지 재판관이든지 그 말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멸망받을 때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 왜 왔니? 혹시 내가 마지막에 남더라도 마지막에 남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드디어 주님이 나만 선택하셨다. 10대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왕따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뭘 했냐면 예수님이 왕따시다. 왕따 예수! 네가 왕따 다닐 때마다 생각해라. 주께서는 온 세상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셨다. 주께서는 우리 학교 전체를 포기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상한 인격으로 못된 성품으로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